고백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쉬면서 여러 가지 강연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어떤 한 강연에서 유명한 기업가가 나와서 젊은 청년들에게 성공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강연을 하던 이 기업가는 누가 보기에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 힘으로 다 이뤄내면서 누가 보기에도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에게 본인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긴 강연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따져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5가지는 바로 한국어로 표현할 때 쌍기역이 들어가는 5글자였습니다. 쌍기역.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로 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쌍기역은 무엇이었냐면 끼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분야나 가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서 성공하고자 애쓰지 말고 내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그곳에서 꿈을 가지고 끼를 발휘하면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쌍기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끈이었습니다. 이 끈은 연주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에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잘 준비되고 했어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끈이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며 잘 섬겨라 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쌍기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꼴이었습니다. 이 꼴은 겉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태가 좋고 아주 신수가 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안 된다, 힘들다 하면서 어깨를 구부정하게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언제 어디 가서든 어깨를 쫙 펴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수가 훤해 보이는 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번째 쌍기역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5번째 쌍기역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네, 바로 깡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꿈이 있고 끼가 있고 끈이 있고 꼴이 잘 갖추어 있더라도 한번 실패하고 나도 그 실패한 것과 내가 다친 것, 어려운 것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깡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꿈, 끼, 끈, 꼴, 깡 이렇게 5가지 쌍기역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됐습니다. 참 잘 정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또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무언가를 갖추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이런 지혜와 강연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또 뒤이어서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갖추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성공은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갖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더 갖추라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갖추고 더 열심히 하고 어떠한 끈이 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내려두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보다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 사람들보다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바로 모세를 아마 빼놓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가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세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묘사된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모세가 믿음이 대단했다. 그 대단한 믿음이 있었으니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집트의 왕족의 자리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백성과 오히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선택을 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저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처음부터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처음에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을 것입니다. 굉장히 늦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젊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차근차근 교육을 시키시며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그의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80에 부르셔서 40년을 쓰십니다. 80에 부르셨지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큰 일,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부족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80에서야 부름을 받고 또 그 이전에는 살인도 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던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잡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던지라, 잡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던지라, 잡으라.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첫째,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자기 자신도 본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너무나 뻔하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셨고 불러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콧방귀를 뀌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못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너에게 이것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다 줄 테니까 너 그냥 가서 내가 맡기는 일을 하면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거나 어떠한 마음, 신앙의 부담감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좀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면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 없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너무 빤하게 보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였을까요? 모세가 오랜 동안 돈을 모으고 해서 산 아주 귀한 지팡이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모세가 양을 치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떼기들 중에서 지팡이로 쓰기에 적당한 것을 그냥 하나 주워 들은 것일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양을 치면서 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대신 만지기도 하고 위험한 것을 건들기도 하고 또 자신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치우기도 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쩔 때는 냄새도 나고 어쩔 때는 더러운 것도 묻어 있고 또 모양은 그럴듯하지 않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홀홀 단신으로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모세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냄새나고 볼품없고 더러운 곳이 묻어있는 그저 그런 나무떼기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가진 것 뭐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지팡이를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서 양도 치고 아주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이 지팡이가 참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나무떼기를 바꿨는데 이 지팡이만한 것이 없구나, 이것만큼 단단한 것이 없구나 라고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는커녕 이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조차도 내려놓으라, 그 지팡이조차도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던졌을 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모세를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뱀 앞에서 피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이렇게 얌전히 읽지만 뱀 앞에서 피할 때 이렇게 얌전히 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폴짝 뛰지는 못하지만 아마 뱀의 위협을 피하는 사람 하면 깜짝 놀라서 뒤로 뛰어 피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의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던지라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던졌을 때 이게 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굳이 던지지 않고 자신의 손에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뱀으로 바뀌게 하셔도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던졌을 때 뱀이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잘 들고 있어라, 지금 그거 뱀 된다 라고 했을 때 내 손 안에서 뱀이 됐고 이 뱀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얌전하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했고 던진 상태에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것을 놓는 연습을 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했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모세가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지만 그 자격 미달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작은 지팡이 하나마저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들고 다녔던 것처럼 그거 하나만은 꼭 의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남들보다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참 많지만 이거 하나만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절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이 지팡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지팡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지팡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놓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관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 성경에서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지팡이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주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라는 지팡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증오라는 지팡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자신의 장군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낫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를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하나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신들의 지팡이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주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던져진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졌던 지팡이는 뱀이 돼서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너 이제 봤지? 내가 원하면
나무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나무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뱀이 돼서 살아서 너를 위협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 믿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 하면서 믿고 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조금 전까지 모세를 위협했던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놓았던 이 지팡이를 다시 잡게 하셨을까요? 다시 잡아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계속해서 가지고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냥 뱀이 돼서 가버리고 더 좋은 지팡이를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예비해 주셨다면 더 멋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그 뱀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라. 그래서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고 그 지팡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여러 하나님의 일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나를 위협하고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얘가 어쩔 때는 뱀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뱀이 돼서 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지팡이를 짚고 사용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대했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의 어느 부분이 뱀의 머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만지지도 않고 그냥 조심히 다루면서 또 한쪽에다가 내려놓을 때도 이것이 혹시 또 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뱀을 다시 집어서 지팡이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사역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일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으켜 주셨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모세가 일할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나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뱀이 되어서 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사역을 했기에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신앙의 차원에서 본다면 연수도 짧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 하나만은 잘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은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지, 이것 하나만은 포기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워든다면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 지팡이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워들었을 때 이 지팡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며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집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이전과 같은 지팡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아주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자격이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갖추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너무 짧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깊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내려놓고 다시 집어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